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임박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들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흉계를 놓아서 잡아서 죽이자라는 겁니다. 이 흉계라는 것은 함정을 파서 이 사람을 죽이자라는 겁니다. 이 지금 모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도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누군가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일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흉계를 놓아서 잡아서 죽일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함정을 파서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잡아서 죽이자라는 겁니다. 잠언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잠언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정을 파서 저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악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이 소위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없는 사람, 악한 사람들의 하는 행동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악한 행동이 있어야지만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사역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진행되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이 완성하시는 일에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악한 쪽에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습니다. 이 행동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물론 선한 쪽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가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 일반적인 근로자가 300일, 약 1년 동안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품삯을 모아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하루 온박 다 1년 연봉을 다 모아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봉사를 드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절대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좀 챙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돈을 다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돈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대상인 하나님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절대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이 한 행동도 함께 알려져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인이 한 행동뿐만 아니라 또 함께 기억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초대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 행동도 함께 전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한 이 행동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제자들도 있고 또 여러 일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당시에 있었던 복음의 뜻과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에 대해서도 전파되어집니다. 그 전파되어질 때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때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다가 향유옥합을 거기에다 부었다 라는 행동도 기억이 되지만 또 한 가지 기억되어지는 것은 향기입니다. 그 좁은 집 안에 이 향유를 깨뜨리면요, 향이 확 퍼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염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아마 이것은 시체의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를 어느 정도 좀 막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썩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갖다 붓는다 할지라도 향유의 특유의 그 향기로운 냄새만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시체의 부패한 냄새와 이 향유가 함께 섞여서 그렇게 참
참 좋다라는 냄새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죽음과 향기, 이것은 시체가 부패한 냄새와 그리고 향유의 특유의 냄새가 섞여서 뭔가 모르지만 아주 이상한 냄새일 겁니다. 그렇다고 아주 썩은 냄새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냄새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적어도 생각할 때에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이미지가 떠올라지는 향기라는 것은요, 온전히 향유의 아름다운 냄새만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썩음, 침울한, 어두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밝음, 향기로움 이것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두움, 덮여짐, 침울함, 슬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밝음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것에서 밝음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완전한 죽음 가운데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일반 죽음이 썩는 냄새, 부패한 냄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완전히 침울한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썩어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주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인이 한 행동도 함께 전해져서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슬픔, 그리고 암울함, 어두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 슬픔과 어두움과 침울함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친히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음과 빛과 아름다움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두움과 또 영원히 죽었던 그 자리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길을 대신 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된 그 부활의 영광도 함께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밝음과 빛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 그것을 이 한 주간에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